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9절을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묵상을 우리가 책을 따라 하면서 레위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레위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2달째 지금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이러면서 또 참으로 새로운 그런 성경을 쉽게 깨달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마음속으로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인데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가슴이 털컥했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나. 그런데 또 그런 나름대로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설교를 해야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묵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을 때나 그날의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이든 성탄이든 또 무슨 구전날이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주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누구나 다 가슴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요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대개의 경우가 살아오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는데 내 평생에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한다고 그렇게 늘 말하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는 싶다 하는 그런 내적 욕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요. 내 인생도 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복잡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누구도 정말
내 삶의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나는 왜 겪게 놔두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는가?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한 번쯤은 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가지고 좀 따져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는가? 하나님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서 나 혼자 안고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있다면 좀 만나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라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어 달 동안 레위기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 왔잖아요. 그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돌이켜보면요,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복잡하게 적혀있는 이야기들은 단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당시 이 말씀을 주실 때 레위기서가 적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그 가운데 와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 성막을 짓고서는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정작 와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와 계시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이미 너희들 앞에 와 있지만 너는 몰라서 나에게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알려주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와 있는 내 자신을 이제는 정말 지나간 세월의 삶의 모든 짐을 지고 와서 내 앞에서 해결받고 살 수 있으며 또 평생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나한테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내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또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너 인생은 어떻게 자비를 입고 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레위기를 적은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또 부정함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있고 초월적인 자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존재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그 아무도 알 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30년 사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갈 것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이제 갈 것을 본인은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준비되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제자인 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주님이 간다는 그 하늘나라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가는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도마에게 말을 하시기를 그래서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게 어디에 계신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자가 없다. 그렇게 그 도마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았습니다. 제사도 드려야 하고,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뭐 몸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우시고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쉽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만나지 못한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분명히 와 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 앞으로 저들은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저들의 삶의 현실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까닭은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도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사생아 버려두듯이 팽개쳐 준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가 되고 계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옛날에 누구였던가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었습니까? 한국에 방문을 왔었지요. 그때 어느 시골 농부가 우연히 그 존슨 대통령이 방문하는 자리에서 농부가 존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대통령 만났더니 그 시골 농부가 농사 짓는 분이라니까 대통령이 만난 기념으로 선물 주는데 큰 트랙터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대통령만 만나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먼저 블루프린트를 다 만드셨습니다. 청사진 적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보내시겠다 계획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느라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실패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내 인생을 살았다 왔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만약에 나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손에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만나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오늘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더니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보여주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예수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장로가 되신 분이 제 동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동서가 서울대학 나오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 회사에서 이사 전부 잘 나갈 때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웃으면서 그럽니다. 저보고. 그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서 제가 그때 집 살아가지고
어떻게 보여줘? 나도 못 봤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때는 교회 못 나갔겠죠. 제 때문에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한번 보면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지요? 그분의 말씀이 법이고 말씀대로 되는 분이니까 그분이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중간에 수식어 뺍시다. 그냥 간단하게 읽으니까 이러시네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도 지금이 얼마나 예수 많이 믿습니까? 1000년 전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미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죠. 한국 가보십시오. 한국도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이상한 주의, 소수파에 속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분에 관계없고요. 인생 경력에 관계없고요. 어떻게 생겼든지 학력이면 상관이 없답니다. 놀라운 초능력자와 함께 살고 그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요. 명령한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주는 그 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동서가 저한테 물었던 질문과는 그 순서가 바뀌네요. 그죠? 우리 동서는 먼저 보여다오. 그럼 믿을게 그랬는데요. 우리 주님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믿고 지켜보아라. 그러면 보여줄게. 우리는 이해가 되고 눈으로 보면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거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하는 거 보면 심약한 자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 능력이 있는 자한테 의지하려고 저러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한번 믿고 한번 시작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겠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은 우리한테 얼굴 보면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문제로 너무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기업의 회장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 손오공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꼭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가? 나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 정말 너 하나님 한번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다 하지만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마음 한번 먹어보았으면은 딴 거 하지 말고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약속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줄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 나와 함께 그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돈 많은 아버지가 옆에서 다 해줘도 인생이 살만한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준다면 팔자 고칩니다. 팔자 고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데 아직 예수를 믿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서 저러고 있을까라는 분이요. 다 하나님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와 계시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나하고 함께 계신단다. 말씀대로 살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단다. 어떤 식으로 사랑해 주는가를 오늘 이 레위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등잔불을 항상 24시간 켜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주일마다 꼭 떡을 쪄서 새 떡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라. 그런 그 떡을 드린 다음에는 일주일 지나가도 그 떡을 물려가지고는 제사장과 전부가 성전들에 앉아서 그 떡을 나누어 먹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꺼지지 않는 등잔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령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애굽에서는 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고 해가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불러냈지 않습니까? 에로왕 바로가 두 손 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광야 40년 이렇게 살 때는 그냥 광야길이니까 뭐 농사 짓고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매일 먹을 거리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이 요즘 말하면 텐트를 하나 잘 쳐라. 그들 다 텐트 살이하고 있는데 광야를 지금 사니까요. 다 천막 치고 살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천막 접어서 이사가고 이러면서 광야 40년을 다닐 때니까요. 하나님도 천막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천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천막이라 그래서 성막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뭐 영어로 보면 천막이에요. 그 천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천막 가운데 같이 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니까 그 천막을 지어서 천막 치고 가를 둘러서 막고 그랬으니까 그 안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 안에다가 천막을 치고 두 곳으로 갈랐습니다. 하나는 카텐을 탁 쳐서 여기는 하나님만 계신 곳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여기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금촛대를 만들어라. 금촛대를 만들어서 가운데 한 가지를 넣고 양쪽에 3개씩 금가지를 만드니까 7개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촛불을 켜라. 그 등잔불을 켜고서는 그것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등잔불의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성막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캄캄한 데서 불을 켜놓고 그 불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한 발자국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불을 계속 켜놔야 된다. 끄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켜놓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른 구약에 보면은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요. 그렇게 등불을 계속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켜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하나님 임재하는 거 등불 켜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빛을 환히 우리에게 들어가서 비춰주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기에는 그 빛이 무슨 빛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켜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그 하나님은 너의 빛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빛이다. 너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캄캄한 정말 절망 가운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 되시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이 등불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일을 산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길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이 너의 앞에 빛이 돼서 비춰주시면서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또 이렇게 그 빛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럼 영어를 그럴 때 한번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 쓸 때 아주 쉽게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계신 까닭에,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다고요?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함께 계신 까닭에 내 인생이요, The fountain of life, 내 인생이 샘물이 샘솟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우물에 물 떠먹는 인생이 아니고요, 생명수가 막 쏟아져, 샘물이 막 솟아오르지 그렇게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다. 빛만 비추는 추상적인 존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빛이 비추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생명에 솟아오르는 용서치는 능력과 힘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또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직도 젊은 때인 줄 알고 걷다가 뭘 잘하세요? 잘 걸려 넘어지죠, 그죠? 왜? 발밑을 안 보니까. 늘 안 몰고 살아도 젊을 때는 힘이 좋으니까 근육이 좋으니까 근육을 들어 다리를 척척 들고 가니까 걸려도 뛰어넘고 살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사소한 것도 문턱에도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우리 발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내 발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 그게 빛의 역할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려주신대요. 나는 터덕대고 걷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발 앞에 등을 비춰주시면서 터벅거리는 내 발걸음조차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내 길의 빛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을 못 잡아서 인생을 돌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을 망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방향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몰라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하고 같이 산다면, 내가 너 얼굴을 보고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네 가야 할 길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발을 비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 길 방향을 잃지 않게 살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런 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이 어떻게 해요? 24시간 켜놔야죠. 언제나 나와 그렇게 해주셔야죠. 오늘 그래 주시다가 내일 나 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겨우 하나님 덕에 살았는데 내일 나 손을 놓으시면 또 넘어지니까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다. 여러 번 말씀하셨나 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처럼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인생이 산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길에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은 나만 당한 줄로 생각하지 아닙니다. 인생이란 것 자체는 이 과정의 모든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그리고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의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본인이 안고 본인이 끌어안고 치유하고 씨름하면서 살아남아야 사는 것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면 빛이신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비춰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너에게 빛인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너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에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네가 안고 씨름하며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건진다.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 살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고 건강하고 강건하며 올바르고 그리고 참으로 쓸 수 있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고 말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서는요, 그런 예수님이 빛이신 까닭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고 인생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 나와 함께 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면서 함께 그렇게 그 인생을 격려해 주겠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빛이 된답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내 인생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질척거리면서 살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 어떻게 살까요?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살아봤더니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새롭게 변화시켜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찢어진 인생을 살던 나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 보니까요. 빛을 누가 등불을 켜서 등 이렇게 상 밑에 두겠느냐. 빛을 불을 켰으면 올려놓고 모든 사람의 빛이 가지고 그렇게 한다. 모든 사람이 너 인생을 보고 한 가지 보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은 우리는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무슨 신학자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요. 인터넷 자꾸 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가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하라. 내가 어디 예수님 사진 들고 다니면 보여주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저 박희수라는 사람 인생의 과거도 알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자기 능력도 아니고 저 형제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 누구를 봤습니까? 나를 보았지만 그 사람은 박희수를 본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박희수를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매일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어둠을 밝히면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이런 놀라운 파워와 생명력 그리고 변화된 인생,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떡 12덩이 이야기입니다. 이 떡은요, 고운 가루 쪄서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12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이래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 이름이 그때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지. 딴 데 이 떡 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어디 야유회 가서 캠핑 가서 먹고 이러지 말고 딱 그 떡을 내놓고는 거룩한 곳, 그 성전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그 자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복을 받아 삽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린 그 예물 제사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이 영원한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부 둘러 앉아서 같이 떡을 떼서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배고픈 사람 여기 와서 이 떡을 같이 먹자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식사 시간에 맞춰서 공급하는 식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우리는 형제자매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은혜 가운데 같이 믿음으로 잘 살자고 얘기하면서 나누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의 떡을 우리에게 권하신 거 우리가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유월절 전날, 예수님 유월절날 돌아가시면, 유월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런 날이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날 밤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는 날이 그날 마침 예수님은 그날 마음속에 이 12 제자들하고 정말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식사 테이블 다 해놓고 같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그날 그 식사를 하고 잘 먹고 있는데 그날 느닷없이 주님이 그들 앞에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내 손으로 잘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떼어주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몸이라고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그게 살을 떼서 주어서 내 몸이란 뜻이 아니죠. 천지바보가 아니고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장모님과 나하고 둘이 비밀인 돈을 공개하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으니 장모님 어느 날 저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장모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싶어갖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부석부석 하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미니 아빠 이거 내가 모아둔 것인데 이거 학자금으로 보태서 이용하겠어.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물경 돈이 5,000불이나 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 제가 참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장모님의 삶이다. 장모님 전체를 나한테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때 장모님 나이가 80 다 됐죠. 80 넘으셨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 돈을 받지만 저는 뭘 받았습니까? 마음에 장모님의 인생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감격을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몸에다 받아 먹으라 하시니까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떡인데 이러고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몸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온 생애를 다 주시는구나 라는 감격 가운데 받아 먹으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성전에 드린 그 12덩어리 떡 앉아서 나눠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거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냐.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생명의 떡이야. 뭐 예수님 뭐 어쨌다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고개 흔드는 말이지. 맞다. 그렇다. 그게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건 무슨 뜻인지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신명기서로 돌아가고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앉혀놓고 그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서 가보면은 무슨 그 이슬이 내린 거 가보면은 요즘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 무슨 콘플레이크 같은 게 쭉 들판에 내렸으니까 그거 걷어다가 아침 해먹고 남은 거 그거 걷어다가 저녁 해먹고 그랬던 것입니다. 남은 것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요. 이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는 음식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만나라는 뜻도요. 그 당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뭐야? 서로 물으면 주워와서 음식 해 먹으니까 이게 뭐야? 그것이 그들 말로 만나.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는데 그 먹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사람답게 못 살았거든요. 한 걸음도 지가고 싶은 데를 못 갔습니다. 구름이 떠서 움직일 때만 천막 걷어서 가야 되고요. 구름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일주일이고 1년이고 앉아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에 큰했으면 얼마나 낮은 자의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만나 먹어서 하나님이 주는 양식 먹었다 배부르고 살쪘겠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거 먹으면서 줄인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널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인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감히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모르거나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압니다. 그게 뭔데요? 돈 벌어서 돈 잘 벌면 그걸로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고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적 표현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떡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지, 힘들었지, 자존심조차는 하나 못 세우고 살아온 길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존재 내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이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너에게는 그 세상의 떡으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면서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고생시킨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 믿어 상처도 받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도 바보짓 해가지고 손해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 가지고 네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너의 인생은 내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 약속을 우리가 안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인생이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돼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나의 모든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와야 출세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조건이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이쁜 부인한테 장가가고 싶을 때 결혼 조건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세상에 조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세상의 것을 아니라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에 들어오는 길에는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어려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네 모든 주장과 네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좀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만 구해라. 네가 정말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들어있는 그 모든 너를 주장하며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든 이론을 파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한번 나와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만 한번 해봐라. 그것 이상 요구 조건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좀 봐.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인생 가지고 너무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다 생각 털어버리고 마음에 무거운 거 다 털어버리고 나 좀 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마음에 거 내려놓고 주님 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만 먹고 그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놀라운 인생을 새롭게 한번 경영해 볼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새로운 각성과
주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선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진정한 선한 마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일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